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 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틀로 자꾸 바꾸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현장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누리는 현장이 되고, 그죠? 돈을 얼마 버냐, 월급 얼마 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조금만 성실해도 표시가 팍 납니다. 우리 이혜련 장로님 아들 우리 민혁 형제가 요즘에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 민혁 형제가 일본에서 건축하는 걸 보다 왔단 말이죠. 같이 했고, 그래서 조금 뭔가 다르죠. 남들이 봐도 일하는 게 다른가 봐요.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안전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게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꾸 일거리를 맡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나하고 옛날 가야 대화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락방 하려고 앉아있으면 민영재가 나한테 막 계속 포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응답이 있으니까 포럼하는 거죠. 실제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응답이 있으면 입도 열리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계속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절대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현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왜 노예로 팔려가고 속국으로 가느냐, 그죠? 자꾸 하나님은요 이걸 주려고 그래요. 응답의 문을 열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고난으로 보이는 거지. 자꾸 새 틀로 가라는 거예요. 새 틀로. 이걸 이해를 잘 하시면 많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장을 가서 보세요. 그죠? 학교나 모든 현장을 보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 시키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뭔가 참고 뭔가 성실하고 뭔가 조금만 해도요 확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옛틀 늘 먹고 사는 의식주의에 다 여기에 생을 걸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은 뭘 봤느냐? 전 세계를 봤어요.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봤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 땅이 복음이 없고 이 땅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봤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전도운동에 와가지고 우리 유 목사님이란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큰 교회 부목도 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분이 조그마한 영도 12평이라고 하잖아요. 12평 12평짜리 교회, 최고로 미니 교회죠. 작은 교회예요. 여기서 응답 받아가지고 지금 세계로 나가잖아요. 세계로. 여기서 뭐 했느냐? 나 이 말에 굉장히 충격받은 거예요. 남의 사무실 다락방 같이 생긴 데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이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밑에 사무실이니까. 삐끼덕거려서 소리도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빚을 얻어서라도 큰 걸 얻었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뭘 봤냐? 세계를 봤어. 우리 교회는 12평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30군데, 전도사님들과 해서 한 300군데 현장을, 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월요 주일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날을 교회화해야 되겠다. 그러게 게임 아웃이잖아, 그죠? 12평짜리를 몇 개를 만들었냐? 300개를 만들었어.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 생각 하나 바꿨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 대회에 올해도 보니까 한 2만 명 넘게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우리가 새 틀만 만들면 하나님 역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이것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자들은, 우리가 목사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신자들은 이 할 일도 많은데 그걸 볼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짜투리 시간만 이용했는데도 하나님은요 전혀 역사하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을 노예 근성으로 만드느냐?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이라는 나라,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화가 돼 있다니까요. 세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 세계 아니 예배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뭐 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이 애굽에다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것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노예 근성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예틀을 완전히 이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 근성이 딱 있는 거죠. 이걸 깨우는 작업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는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리 싸움이잖아요. 내 자리, 내 쥐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자리 근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세요. 자기 자리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질 것이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일을 했었어요. 사울왕은요 철저히 자기 아들에게 자리. 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 아들들 막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은 완전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 싸움하는 이 근성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 우리 창원에 제일 커요. 그 목사님 뭐라 하냐? 자기네는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 시간이 몇 분이냐? 10분밖에 안 한대요. 당회에도 하면 10분, 공동회에도 하면 10분. 아마 은퇴가 갖고 왔는가 봐.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 전통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회의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뭐 70이 이제 은퇴니까 한국하게 이 전통을 좀 이어가라. 그리고 자기 교회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면 토요일 날 대부분 결혼하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신혼여행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 부부로서 주의를 지키고 그러고 그 다음 날 신혼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배울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 아방에 엄청난 칭해를 받던요 이 모바다, 그죠?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잘하나 맞아. 다른 사람 같으면 함부로 엘리야 편을 들을 수가 없죠. 끝나면 죽는데. 그런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바다, 엘리야, 그죠? 엘리야. 850명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바알을 신을 따라가는데 엘리야는 자기는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서. 또 엘리사, 그죠?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는데, 그죠? 엘리사를 부름을 받고 자기의 모든 기후를 불태워놓고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장모님들,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쪽을 늘 보십시오. 세트. 그죠? 이게 응답의 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친구들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 해봤냐? 포로로 본 게 아니에요. 저 바벨론을 봤어요. 지금 우리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세계화가 되고 불신자들도 막 그런데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단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죠? 저 로마라는 나라를 봤어, 로마. 이런 세계화가 된 나라가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틀, 응답을 받는 문, 세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리 응답 보는 눈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 절대적 세틀이 있어요. 절대적 세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냐? 그죠? 여기서 예수님의 준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준비 캠프. 우리가 꼭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죠?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이 첫 번 성경이잖아요. 내가 첫 번 성경에 뭘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확신을 딱 갖는 그런 캠프의 시간이에요. 완전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신부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발견해야 돼요. 그게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서 막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냔 말이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배가 몇백 년 전에 중국에서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한 4만 점을 만들어서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배가 자초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이게 땅속에 숨어 있다가 태풍만 치면 막 그게 바람 불어가지고 이 땅을 막 바다를 뒤집으니까 그 그릇이 신안 그 앞바다에 백사장으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은 이거 주워다가 집에다 놓으면 죽은 사람들이 쓰던 물건을 갖다 놓으면 죽는다는 이 미신을 너무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 그릇을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 하나가 그 그릇을 주다가 개밥을 했는 개밥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개밥그릇을 쳐다보고 또 저게 이상하거든. 선생님이 그거 갖다가 문화청에다가 신청을 감정을 했는데 그게 3억 5천만 원이라니까. 전라도 사람들 그거 다 찾았으면요 돈 수억 벌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 가치를 몰랐어요. 지금 나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우리 신자들의 가치를 몰라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복음을 알고 나서 저녁 12시까지 현장을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불신자가 중요한 거, 불신자도 중요하지만 신자를 깨워야 되겠구나. 참 엄청나게 그게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 형상이 이런 말이고
성령이,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공해도 무너지는 이유가 마귀 자녀구나.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니까요. 이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사도행전 1장 3절 미션을 주셨어요. 숙제를 주신 거예요. 뭘 숙제 주셨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다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신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불신자 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마귀 나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이 미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냐는 말이죠. 이 미션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간도 다 맡기세요. 진짜 우리 직장 산 다 맡기세요. 내가 너 거기서 몸부림친다고 뒤에 뛸까? 그죠? 한 방이면 널려가잖아요. 한 방이면요. 도장 하나 잘못 찍어도 널려가는.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우리 임대현 장로님이 그걸 다 설계해 놓고 계획을 세웠고 당회에다 허락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제가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그걸 내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은행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니까. 은행 다니면서. 내가 이사 다니면서요. 내가 이번에 공부 엄청나게 했어. 내가 한국에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깨달았다니까 얘기했어요. 그 배울 게 되게 많아요. 할 게 또 되게 많고. 뭐 된다겠다 안 된다겠다. 뭐 도장을 더 찍어라겠다. 뭐 소리 또 띄워오라겠다. 완전 똥개 훈련이라. 얼마나 훈련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내가 목회하길 천만 다행이다. 내가 목회 안 했으면 나는 돌아설 것 같다 싶어. 그냥 이게 교회 거 아니라면 내 거라면 나 안 해서 나 안 해. 나 그냥 나 아무데나 살 거야. 나 그냥 그러고 맞았을 것 같아. 내 성질에. 이건 내 것도 아니고 교회 사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참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막 그렇게 신경질 나다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성도들 다 이런 현장 사는데 나에게 이번에 하나님 정확한 인도를 해달라고. 이거 쳤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경전에 막 나보고 그래, 뭐 돈이 얼마 모자라니까 더 채우라 해서 막 그래가 놀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막 우리 저정에다가 돈 얼마 넣어줘야 됩니다 했더니 막 그 아가씨가 얼마나 놀라는 줄 몰라. 뭐 그 큰 돈이 그렇게 빨리 나옵니까? 그러더라. 내가 목사인 줄 그때 알았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그것도 괜찮은 소문이잖아요. 그죠? 가난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것도 싫은 가본 사람 있는 가본데요. 그죠? 이 준비했어요. 우리가 늘 이런 시간을 내 스스로 가져야 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예수님이 말씀대로 모든 걸 끝냈냐?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지금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말이에요. 그죠? 뻔한 거잖아. 답 다 나왔어.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지만 몇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을 예수님이 가졌다. 40일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기다렸어.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전 캠프라 그래요. 캠프 이전에 하는 캠프가 뭐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뭐냐? 기다리는데 그냥 무조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죠? 여기서 5가지 힘을 딱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5가지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5가지 문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여기가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3년 동안 이거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 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장로들 집사님들 많다니까요. 자기 현장에서 갔는데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 맛을 봐야 돼요. 말씀 붙잡고 딱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볼 것이 없어 그것밖에 보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힘이 딱 온 거예요. 이건 말해왔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면 거연이 겁납니다. 거연이 뭐 할까? 뭐 해야 되나 겁나는 거예요. 내가 더군다나 전도사인데 장로님들이 많이 배운 장로님들인데 저보고 조전사 우리 구역에 와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구역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내가 핑계를 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신부름 가야 되는데요, 신방 가야 되는데요, 핑계를 댈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인가 핑계가 안 되고 알았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딱 생긴 거예요. 그게요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누가 와서 강의해달라는데 내가 덜덜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 가는 게 낫지. 근데 다 가지는 거예요. 이 힘이 다 왔단 말이에요. 참 이게 이전 캠프라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이제 실제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캠프. 준비가 되어지고 캠프 이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막 쫙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나와요. 그죠? 우리 찬양팀들이 이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맨날 모여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야 오늘 무슨 곡이다 그러면 쫙 나와야 돼. 어째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무슨 학생입니까? 매일 와서 연습해서 할게요. 그렇죠? 집에서 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성가대는요 늘 집에서 찬송하고, 우리 이 홍면전 선사님 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세계에서 이제 80 가까이 되는 어르신이 찬양하는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여러분 뭐 세계 교회 안 봤으니까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알지도 못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님 이 흰머리 이거 까먹게 드리지 마소 그랬다니까요. 백발로 하다. 제가 어린이 교학교 우리 옛날에 있던 교단에 여름성대학교 교사 세미나 갔어요. 백발의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교사예요. 그분이 나와서 막 찬양을 율동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처녀 때부터 80 노인네가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했을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요. 얼마나 그냥 할머니 보고 귀엽다가 안 되는데 막 가서 막 볼 때 한번 막 자꾸 흔들고 싶고 막 꼬집고 싶고 그렇더라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니까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전사님 보고 전사님 끊임없이 찬송 인도하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80 가까이, 내가 나이도 몰라, 나 정확히 몰라. 알기로는 80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기가 찹니다. 그 9시 그 반에 찬송 나옵니까 그게. 아이고 그 입만 벌리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만큼 이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다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악비를 다 한번 누가 주면 그냥 쫙 해버려야지. 뭐 모여서 예비 연습하고 준비 연습하고 뭐 준비도 안 해요. 그건 맞다 바로 전쟁이지. 찬송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은 특히 이게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 대학 청년부까지는 제가 제 개인 욕심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 방향을 딱 세울 때 뭐였느냐, 현장 복음 메시지를 모든 기관이 저 어린이 교학교부터 저 대학까지 계속 반복해라.
제 마음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신학이거든요. 그거 모르면요, 내가 볼 때는 신앙 헛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가면 그 12년 아닙니까? 그죠? 유치부까지 하면 더 가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와서 완전히 가서 현장 가면 당연히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사역자는 메시지가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맨날 뭐 전해려까 하면요, 머리 아프죠. 그 사람들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맨날 새로운 메시지를 연구하다가 목사님들 암 걸리고 정신병으로 다 왔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고 얘기해봤다니까. 내가 30명을 우리 친구들 만났다니까. 내가 당신들 고민이 뭔지 내가 안다 했더니 뭐냐 그러더니 니들은 맨날 새로운 걸 하지. 그때 봤다는. 우리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 그래 말이야. 어떻게 성경도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러고 앉아가지고 맨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면서도 맨날 새 것 찾는 거요. 그러니까 머리가 한번 돌아가겠냐고, 이 머리가. 여러분, 사역자가 이 메시지 하나님이 성경 66권 한 권 줬는데 그거 갖고 반복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현장 보면서 이런 것들은 반복해도 몰라요. 너무 길어서. 복음 편지를 반복하면 알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게 뿌리가 꽉 내리지 않나, 유대인처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시대도 따라가야지. 그건 훈련에 가면 따라가게 돼 있어.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틀림없이 여러분 한번 그거 보십시오. 실제 캠프가 뭐가 일어나냐? 일제 이때에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전했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밖에 안 했잖아. 안수를 냈습니까? 잡아서 끄집어 일으켰습니까? 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벌떡 일어났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서 몇 마디 안 하는데 현장이 바뀌어도 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에 가니까 막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메시지 전하는데 막 다 일어나 버렸어.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캠프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저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에 총독과 박수무당이 막 치유될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를 통해서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자들이 막 다 우상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 기구를 팔아가지고 은 5만이나 갖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세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트를. 그죠? 우리 장로님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원진이하고 하영이가 미국 이제 오빠하고 같이 동생하고 한 열흘 동안 미국 순회하러 갔어요. 그 내가 그랬다니까요. 원진아, 엄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를 꼭 지켜라 했더니 우리 원진이가 뭐냐, 하영이가 나를 지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둘 남매가 굉장히 다정하고 좋더라고요. 그거 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응답 받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보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그런 현장을 보면서 왜 살아야 되고 왜 응답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네 후대들에게 이렇게 세계문을 열어줘라. 오늘 메시지가 이거니까 세계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런 역사가 막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이유를 봤단 말이죠. 이유를. 자기가 이 사역 끝나고 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없어도 이 조직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유 캠프를 생각한 거예요. 이유 캠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 이 미래에 대한 캠프는 절대적 세트는 뭐냐? 우리 산업행정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준비부터 틀렸단 말이에요.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장은, 이 단체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딱 선포해놔요.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나 성령이 이 사업장을 통해 역사하게 돼 있다. 제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려움 당할 때 제가 뭐라 했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집사님, 장로님 속에 장로님 집에 문제만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암 걸린 권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뭐라 했느냐. 권사님 속에 암만 있습니까? 한 말도 안 해요. 목사가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해. 왜 그러냐.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했냐.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와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유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죽은 하나님 아니겠냐. 당신이 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죠? 사업하는 분한테 그랬다니까. 다 안 된다 하지 않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었냐. 이것부터 했다.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열화만 안 했다니까. 저는 현장에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준다. 이거 계속 해도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 나동이라는 동네에 형제 랩런트를 들여다 놓고 내가 거기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걸 받았다니까. 그 지역은요, 동네 한복판에 절간이 큰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냐? 저 산 꼭대기에 조립식으로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지나가다가 열이 받았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저렇게 산 꼭대기에 초라하게 다 쓰러져가는 집에 있고 절간은 이렇게 크냐는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딴 데는 못 가도 매주 여기 가야 되겠다. 갔어요. 매주 갔어. 그 친구들이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 하나씩 매주 가면 한두씩 데리고 와. 그래서 다 영접시키고 메시지를 뭘로 했냐. 구원받은 자 축복 7가지를 가지고 매주 2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씩 이번 주는 가서 자녀만 얘기하고 그 다음 주 성령, 그 다음 주 열쇠, 그 다음 주 천사가 더 함께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이걸 하나씩만요 계속해서 찬송 한 장 하고. 근데 2년 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도 같이 찬송하고 딱 메시지를 하려는데 애들이 메시지 다 외우잖아. 7가지 눈치챘어. 눈치를 딱 채고 이제 이번 주는 뭐 할 건가 딱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 다 영접했는데 애들이 안 와. 한 번만 영접하고 안 와. 얘들 둘만 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주는 간식을 혼자 지들 다 먹으려고 애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도하면 다 간식 잘 주니까 일단은 뭐 예수 안 믿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영접 다 시켰어. 일단은. 애들 그런 뜻이 있더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두 놈 넣고 막 메시지 막 계속했어요.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 얘들이요. 찬송 끝나고 이제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막 졸아요. 조는 게 그냥 조는 거하고 다르잖아.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이게 참 희한하지. 찬송할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하나이는 막 건국절에서 배가요 꼴락꼴락 하면서 막 하면 나오지도 않는데 그랬어요. 내가 이게 뭐지? 그리고 끝나고 이제 차에서 나오는데 동네 할머니가 뭐라 하냐. 아이고 젊은 목사님 고마워요. 그래, 왜요? 그래, 왜 할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저 못된 놈들 데리고 이렇게 매주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얘 할머니 예수 믿는 할머니인가 봐.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 쟤들이 누군지도 모르지요 목사님. 그래요. 예 몰라요. 그때서 내가 2년 만에 몰랐어. 알아보니까 엄마가 정신병 걸려서 이 아이들 놔놓고 엄마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와서 얘들을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농사짓냐고 아이들 손에 때가 있잖아요. 때가 딱쟁이 질 정도 때가 있어. 그때서 내가 알아보니까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쟤들이요. 어린 것들이 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이 형제가 날란이 이제 연년생인데 담배 피고 술 먹고 도둑질하고 동네고 학교가 없어지면 걔들만 찾으면 나오는 거야. 공부도 뒤에서 1, 2등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귀신 떠나는 날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알았다니까. 나는 그게 귀신 역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게 끝나고 나서 완전 바뀌었어요. 애들이 바뀌었어. 그 나동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면, 진영까지 나오려면 지금은 길이 참 좋은데 옛날에는 길이 안 좋아가지고 한 15분 이상 버스 타고 나와야 돼. 걔들이 버스 타고 교회를 온다니까, 찾아온다 지들이. 참 내가 그 역사를 보면서 야, 우리 속에 부모로부터 온 내재된 이 모든 것들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참 희한한 걸 내가 다 봤다니까 이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도 안타까운 거면 이걸 못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이후 캠프에 사도 바울은 이걸 딱 미리 딱 알고 해놨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12절에 그죠? 참 이런 응답을 딱 갖고 있었어. 저 누스드라에 돌 맞아가면서도 다시 들어갔던 디모데 그죠? 딱 이를 일꾼 딱 세워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디아를 딱 찾아왔어. 그래서 바울이 빠져나온 이후에 누디아가 그 지역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그죠? 야손, 사도행전 18장 4절 브리스와 부부 이렇게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딱 세워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 가도 그죠? 다음 사람들이 이 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게 이후 캠프란 말이에요. 다 그죠? 하나님이 절대적 세트를 딱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전도와 성경적 전도는 특징이 뭐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운동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가 세틀의 눈을 딱 열면 당연하게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전도 막 이게 안 된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부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 차 타고 그래 여름에 같이 가는데 그분이 나한테 질문 조 목사 다락방 전도하고 다른 전도 다락방 전도 방법은 뭐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희한한 답변을 했다니까. 하나님 그때 답변을 줬어 나한테. 다락방 전도는 방법이 없고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오한 뜻을 어떻게 알겠냐 한 말. 다락방 전도 방법은 뭐냐 물어봐서 내가 그래서 다락방 전도는 방법이 있는데 또 방법이 없다. 그게 뭐 이 사람이 당황스러워. 그게 다시 해석을 다시 해보래.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전원일기를 보면 내가 어디 갔다가 오면 전원일기를 다 설명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전원일기를 안 봤으면 나한테 말을 못해요. 그죠? 제가요 다락방 전도하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 집사님이 뭐라 하냐. 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냐. 그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딱 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람보 영화가 나와서 람보 영화가 스텔론이 막 총을 막 이만한 총을 그 근육질이잖아요. 둘개를 딱 붙잡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면 다 죽어버리네. 그 남부 영화 그 베트남 가서 영화 싸우는 전쟁 영화잖아요. 그게 나올 때요. 내가 1학년 때. 그 영화를 보고 내가요.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교수님이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강단에 나가가지고 그걸 내가 10분 동안 설명했다니까. 내가 생전 앞에 나가서 낯서는 사람이 아닌데 딱 앞에 나가서 딱 10분 만에 영화 줄기를 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날 70%가 영화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되게 나쁜 놈인 거예요. 집사님 말 듣는 순간에 내가 너무너무 나쁜 놈이구나. 남부 영화도 설명하는 놈이 어떻게 예수를 말하는지 못하냐 이게.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집사님도 하는 것을 나는 왜 못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복음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오래 믿은 걸 자랑으로만 갖고 있지 한 번도 은혜 받은 걸 누구한테 설명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랬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우리 현실 아니냐. 당신 목사님들도 보니까 맨날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당신 따라다녀 보니까 어떤 목사가 어디 있다 어디 갔다 이것만 더 얘기하지 않냐. 어디 당신네 교회에서 역사 있는 걸 한 번도 말 못하냐. 맞다 그래. 맞잖아요. 너무 다양하게 설명해 놔가지고 하나도 기억 남는 게 없어. 우리는 뭐냐? 다양한 건 안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 해가지고 기억났어. 그냥 믿든 안 믿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걸 다 양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찾냐? 절대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어. 흔들리지도 않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복음 역사 본 사람은 안 흔들려. 그래가지고 뭐냐 이 사람이 있는 모든 절대 현장 그 현장을 하나님이 다 바꾸게 돼 있어. 이렇게 딱 하나님이 찾아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누구를 붙이느냐 절대 제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는 시스템이라 제가. 그러니까 막 누디아 같은 일꾼을 붙여가지고 그 현장을 다 바꿔왔어. 우리는 이거 찾느냐고 다른 건 다 양보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위치도 상관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로 오늘 결론 부분에 몇 가지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죠? 지금 많은 것이 변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들이.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도와줘야 되고 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생산적인 미션이 있어요. 생산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생산적인 미션. 우리는 새롭게 뭘 만들어 가지고 막 거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 전도는. 그죠? 있는 현장을 다 찾아 가지고 있는 현장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대학생 한 20명이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 오는 대학생들 중에 카이스트 출신도 있고 뭐 무슨 대학도 있고 막 애들이 좀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뭐 했느냐? 지역에 학업 캠프를 좀 하자. 근데 얘들 먹고 자고 쉴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침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북면에 살던 우리 집이 지금 이제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학생들은 10명 자고 우리 교회에서 또 10명 자고 이것을 10명 오는 애들 방을 둘이 하나씩만 해도 10방을 하면 그 이틀 3일이면요 돈이 몇십만 원이 확 가버려요. 그죠? 그런 준비된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워낙 감사하죠. 또 세 번째는 뭐냐? 또 우리 랩런트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시스템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내 자녀니까 알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이 없어, 교회가 없어. 교회가 있어도 또 복음도 아닌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애들이 거기 가서 막 해봐야 또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갔으니까 뭐 알아서 지가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밭인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올 여름에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다 시작되잖아요. 오늘 이걸 보는 눈이잖아요. 우리가 못 갔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현장이 흩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게 복 중에 복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못 살리고 그들을 못 도와준다면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부모님들도 함께, 그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적으로 은혜 받는 방법을 찾다가 카카오톡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메시지를 딱 떼놨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 올리면 안 돼요. 거기는 아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특별한 이게 급급한 광고 외에는, 메시지 외에는 하지 마세요. 거기는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막 그 카카오톡 이게 보통 공해가 심한 게 아니요. 그렇다고 빠져나가면 또 이상해. 그냥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은요, 그 방이 3개인가 2개가 있어. 나는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방이 있고, 메시지만 띄워주는 방이 있고, 필리핀 선교회 방이 있고, 이제 하나 또 생겼구나. 러시아 방이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서요, 저 러시아 쪽, 그러면 시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거기서 지가 낮이라고 두드리는데 우리는 새벽이 막 바바바바박 들어오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정신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예민해서 잠 잘 못 자는데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그럼 막 큰일 난 줄 알고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진 찍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 나는 또 이런 걸 얘기도 못 하잖아요. 또 상처받을까 하면서 얘기도 못 해요. 내가 꼭 얘기하라면 하겠는데, 그냥 너나 보고 즐겨라 그러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을 감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흐름을 같이 타고, 그죠? 그래서 가입 안 된 사람 내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장로님 바쁘신 분들은 내가 일부러 안 넣은 데도 많아요. 왜 그러냐, 막 한참 일하는데 막 그 메시지 들어왔으면 시끄럽고 안 되니까. 그런데 그냥 들어오실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다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축복의 생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를 발견합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또 한 가지 하세요. 내 속에 거인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보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알고, 갈등으로 알고,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틀을 발견해서 응답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절대적인 미션의 틀을 가지고 준비 캠프와 예비 캠프, 또 하나님 실제 캠프, 또 EU 캠프의 응답의 문을 여는 귀한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엄청난 DNA를 허락해 놨습니다. 창조적인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각인시켜 놨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우리 연구 분야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지는 응답의 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증거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날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삶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특별히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